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던 길의 끝, 내가 계획한 그 길의 끝, 그것이 곧 막다른 골목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한쪽 세계의 끝이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계의 끝이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 자기가 가던 길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벽에 부딪힌 사람만이 초월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 도약을 이루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배워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영적 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다른 세상, 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삶의 질, 삶의 내용, 삶의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직접 간접적으로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서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여리고의 한 소경도 그리했고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던 한 귀신 들린 자도 그리했습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자도 결국 예수를 믿는 사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어두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동네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희소식으로 들린 사람은 오직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그 막다른 골목,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경이 된 것도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다른 골목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그 누군가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누군지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는데 누굽니까?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저 축복의 백성이다. 너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 그를 영접하시고 구원의 반열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보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나는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예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을 하십니까?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떠나가셨다 얘기합니다.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영적 기회를 주지 않겠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심판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채찍을 들어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야단치는 것이 축복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불신의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적을 하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계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대로 방치해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행복이고 어느 것이 불행이겠습니까? 지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모든 방법만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좀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조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중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만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현실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이 당신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성지가 될 수도 있다. 첫 번째 제목 대지가 좀 너무 길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8장으로 가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저 혼자 읽었나요? 예,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데리고 광야에서 4,000명 급식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무리들을 떠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마지막 절 말씀 내용입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 지역으로 가셨는가? 여러분이 지역 이름도 생소하시죠? 이 달마누다라는 이 이름이 마태복음 15장 39절에서는 마가단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명의 전체 이름은 막달라 마가단이에요. 막달라 마가단. 그러니까 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은 또 다른 별명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달라 하면은 누가 먼저 생각이 나죠?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마누다라는 지역이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막달라 마가단이다. 그 지역과 동일하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급식 이적을 행하신 뒤에 바로 가신 지역이 바로 마가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본 이름이 막달라 마가단. 그리고 그 지역 출신 중에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7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지방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복음서에 이 달마누다 지역, 마가다 지역, 막달라 지역에 두 종류의 출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아까 우리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테스트했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증명해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 표적을 보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신에 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마누다 지역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거를 의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못 믿겠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증명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떠나셨다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출신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7 귀신을 치료해 주고요. 그 뒤부터 이 마리아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하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을 얘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로메가 나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누군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가 오래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멘.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이름이 기록되는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나온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캐톨릭이나 또 고대 교부들의 신학을 받아서 해석하는 분들은 마리아의 우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의 우위와 신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다. 익명의 마리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대교회에 회심한 그 사람 중에 한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본문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더 어울리는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드리냐면 성경은 이름이 기록될 때 그 이름은 나름대로 서열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기록할 땐 반드시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12지파를 기록할 때는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까지는 루벤이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부터는 장자의 이름이 바뀌어요. 유다가 선봉장에 서서 앞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변화된 그들의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서열을 나타내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에도 서열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 서열상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보다도 위에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위에 기록된 여인이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로 돼 있어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 그 뒤에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신앙으로 살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함께 동참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남자 사도 그룹 말고 여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룹의 총 책임자로 리더의 이름으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마리아라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막달라에서 온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전체 틀 속에서 메시지가 뭡니까? 달마누다 지역, 막달라, 마가단이라는 지역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 땅의 출신으로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이 그의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요 러시아 그 툴라 지역을 가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곳이 그 러시아의 레닌 시대 때 무기를 만드는 공장지대였습니다. 툴라 그 지역 입구를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바닥이 석탄재가 있어서 그런지 새카매요. 그냥 얼마나 동네가 음침한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면 양쪽으로 공장들이 있는데 단층으로 지어진 공장에서 총열 만들고 대포 만들고 수류탄 만들고 그러던 공장들이 그 도시 전체가 그 무기 공장을 만드는 지역이에요. 들어가는 초입에 레닌 동상이 하나 딱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땐 레닌 동상이 있었는데 제가 한 2-3 번째 갔을 때는 레닌 동상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동상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무기를 만들고 사람 죽이는 것을 만드는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레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러시아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죽이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돼요. 근데 그 툴라라는 그 지역에 서울 신촌에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염산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3년 정도 걸려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마침 제가 그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그 헌당식이 있어서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드는 공장 한 복판에서 무기 공장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너무 크니까 다 사지는 못하고 기숙사 같은 거를 사가지고 속을 개조해서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툴라 염산교회.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저녁에 빨간 십자가 조명이 들어오는데요. 나중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검은 땅 속에서 풀들이 자라나더라고요. 무기를 만들지 않으니까 풀들이 자라겠죠. 근데 제 눈에는 레닌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됐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살리는 땅이 되었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땅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땅이 되고 희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스크바 장신대 이응래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러시아에 3대 불가사의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땅은 넓은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넓더라고요. 가도 평지예요. 그 툴라 지역을 가는데 한 7시간을 달려가는데요. 양쪽이 전부 평지고
그냥 감자 같은 거 뿌리면은 자라는데요. 그 많은 땅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부도가 난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이 종이 이렇게 학교에서 종이를 쓰는데요. 우리 그 재생용지 누런 그 종이 그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유는 많은데 기름은 없다. 원유 원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한번 살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도 차가 20-30대씩 줄 서가지고요. 정해져 있어요. 기름 파는 양이. 그래서 그만큼씩만 파는 거예요. 여러분, 레닌이 그 땅을 지배할 때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자원의 나라인데 그 최고의 자원의 나라가 죽음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원만 갖다 팔아도 될 텐데 그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나라가 부도가 되고 말아요. 근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5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이 생명의 땅, 희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곳이 곧 영적 달마누다 지방 아닙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나로 인해서 이 땅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있는 이곳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마누다라는 이름의 뜻이 물샘이라는 뜻이에요. 물샘. 마가가 일부러 이 말을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어요. 마가단이라는 말, 막달라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일부러 성경에서 아주 애매한 단어인 달마누다라는 말을 일부러 쓴 마가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뜻이 물샘인데 누가 그 마을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샘이 막힐 수도 있고 그 샘이 터져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곧 물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을 터뜨릴 때 우리는 그 샘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샘을 벗어 그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제2의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든지 그것은 다 묻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파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떠나 아멘.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8장 오늘 말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기 사역이 끝나고 후반기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지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선교하던 전도하던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셔서 결국 순환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공적으로 마감하는 장소가 바로 이 달마누다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내가 이 갈릴리 지역에 올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굶주리고 있고 배고픈 그 백성들을 보고 먹는 급식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러보고 싶은 곳이 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마지막 선택한 지역이 바로 이 달마누다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달마누다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마음에 사랑으로 남아있는 것,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꼭 가고 싶었던 곳.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3년입니다. 3년. 우리 밴쿠버에 오신 지 한 3년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년 되시는 분. 우리 3년 되신 우리 교우들께서 밴쿠버 지역에 얼마큼 다녀보셨나요? 다녀본 지역이 동네가 얼마쯤 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곳을 철수하고 만약에 간다든지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럴 때 밴쿠버 지역에서 마지막 보고 싶은 곳이 어디겠어요? 내가 이곳을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이곳만은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이곳만은 꼭 들르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관광 코스로도 마음에 남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한 내가 다시는 이 지역으로 올 수 없는데 내가 이제 가면 다시는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으로 초대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마지막 장소가 어딥니까? 거기가 달마누다 지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장소입니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요, 마을 사람 전체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합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걸 증명해봐. 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우리가 시험하는 이 테스트를 넘어가면 표적을 보면 우리가 믿겠다. 주님께서요, 마지막 선택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런 모습을 대할 때 주님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탄식했다고 얘기합니다. 탄식했다. 여러분, 주님의 탄식의 이유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가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그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그걸 보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표적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표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지 않겠다. 예수님을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저주의 말씀.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선택한 긍휼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신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배쳐갈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탄식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지 않겠다. 나를 주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뭔가 내게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이 주님께 그렇게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까? 왜 이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이 약함이 그대로 있고 이 고통이 그대로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대로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내게 찾아오셨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표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되겠니? 내 마음으로는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찾아온 내 마음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니? 문제는 그냥 있어도, 표적은 없어 보여도 내가 찾아온 것으로, 그것으로 안 되겠니? 내 마음으로 내가 너를 관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이 마을에 들어오듯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니? 그럴 때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처럼 그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표적을 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나를 너에게 줄 수 없구나. 그리고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돼야 됩니까? 주님, 제게는요, 막다른 골목이어도 좋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초월을 경험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관심 아닙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다 치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별명입니까?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여자. 저 막달라 출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아무 관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축복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만족합니다.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찾아오신 주님, 자기를 알아주는 주님의 마음,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님의 사랑, 함께 계시는 주님, 그것이 좋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달마누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가다니고 막달라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로 하나님 표적을 주세요. 그래야만 믿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때때로 우리가 듣기 거북한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오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느 마을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까? 이 달마누다 마가단 지역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성지가 된 거 아닙니까?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찾아가면 이 막달라 지역을 가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리새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성지로 만든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새 시대의 마리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믿음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켜 성지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마누다 지역으로 들어가시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실망하신 뒤에 어느 때 만났는지 모르지만 막달라 여인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그 지역이 성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여인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적 인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